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부모님과 고향을 찾는 발걸음들이 분주한 명절 연휴, 오늘이 둘째 날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후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찾는 귀성 문화는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60년대 들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본격적으로 귀성행렬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다가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것이 과도할 정도로 되어서 귀성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시골의 고향에서 머무는 것이 소망이 없다고 그곳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도시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명절 연휴가 되면은 그래도 부모를 뵙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아마 한국의 이 귀성 문화는 정말 특별하다 생각할 정도로 마치 연어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특별한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차편도 구하기가 어렵고, 도로에서는 또 오랫동안 정체되는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특히 섬지방에서 살던 그런 사람, 요즘은 큰 어지간한 섬들은 그 다리가 나아져서 연결이 되고 있지만은 예전에 보면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작은 섬지방 이런 데서 그런 출신들은 고향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이 날씨를 보면 아무래도 파도가 좀 있겠다 그렇게 싶어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고향 가까이 가는데 부두에서 파도가 좀 잔잔해져서 배가 다닐 수 있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명절이 끝나버려서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로 참 안타깝게 들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향하는 귀성행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과 반겨주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귀성 문화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좋은 명절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명절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외국 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인파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가족 단위로 외국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 본연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만약에 찾아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찾아올 자녀가 없다면 오늘 이 명절이란 것은 어쩌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을 행복하게 우리가 지나면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계실 수 있는, 명절이 돼도 오갈 사람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아는 분들은 인사도 하고 음식도 좀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명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의 기원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완악하여서 재앙을 당해도 도무지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고된 그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만물, 맞이죠. 첫 번째 아이, 가축도 포함됩니다.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문설주와 사람이 들고 나는 그 대문의 양쪽 기둥과 그 기둥을 서로 받치는 임방 위에 기둥, 거기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밤새도록 머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장자라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 일반 민간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한 히브리인들의 가정에는 한 사람도 장자가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때가 되면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깊고 중대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은 이 유월절 준수의 명령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민족을 통한 침략으로 심판의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런 불신앙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아서 그렇구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유월절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한 해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 번 와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가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한 가족이 다 이동을 하는데 그냥 차 타고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 먼 나라에 가서 살던 그러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이러니까 이동하는 데만 벌써 한 달씩 걸리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거의 최소한 8일은 있어야 되니까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명절 지키는 것,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주 핵심적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100만 명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명도 더 되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 당시에 로마였는데 로마의 도시 거주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 요즘 우리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죠? 한 70억 정도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 인구가 2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도시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그 당시 아이들의 마음은 유월절이 뭔지, 유월절 의미는 들어도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지는 아니해도 온 집안이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불편해도 거의 해마다 이 유월절 명절을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가 친척들과 아는 동네 사람들과 전부 같이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먹고 지나다가 올 때 또 그렇게 같이 함께 오고, 이게 얼마나 크게 어른들은 짐이 될는지 몰라도 아이들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해마다 해오던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왔는데, 특히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90km, 어디를 기점해야 되는지 몰라도 92km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92km 같으면은 헬리콥터 타고 가면은 바로 쭉 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차 타든 걸어가든 길이란 것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주로 그 당시에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 갈 때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쪽 길도 그렇고 나사렛에서 산맥을 비켜나가지고 우측으로 돌아서 가는 길도 그렇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보통 그 길로 많이 간다더라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인 그쪽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못 가고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에 한 14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해요. 차로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혹은 3시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140km를 아이들 데리고 간다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한 5일 정도는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그 에피소드인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 지키고 최소한 8일은 지켜야 되거든요. 유월절 같으면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무교절로 해서 7일간을 지키는데, 그 당시에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킨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지킨다 이래가지고 그 8일 동안을 거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적어도 8일 정도의 기간을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데, 일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향하여 오는데, 하루길 쭉 왔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눈에 아이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전체로 볼 때는 이제서 안 보인 것이지 처음부터 안 보였던 것이죠. 이제서 안 보인 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고 있나, 같이 가고 있나, 이런 거를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미아가 되도록 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로 보면 벌써 이미 아마 한 5-6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 어린애들을 챙겨야 되니까 큰 애들은 알아서 따라오든지 동생 손잡고 오든지 보통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과 같이 오는 거, 애들은
뭐 끼리끼리 막 뛰놀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연히 12살 먹은 그런 맞인데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친척집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가 살펴봐도 안 보이고 이웃집 사람하고 같이 있는가 봐도 보이질 않고 이거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찾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하룻길을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 만에 오는데 하루 걸렸잖아요. 그리고 또 가는데 하루 걸리고 아마 그날 밤에 못 찾았던가 보죠. 그 다음날 사흘 만에 드디어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아이 예수는 부모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성전에서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양 신나 있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셉이나 마리아 제가 볼 때는 참 인품이 부드럽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부모를 며칠째 보지 못하고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도 걱정도 하지 않고 어른들 틈에 끼어서 이러고 저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으면은 걱정이 참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지만 그 찾던 아이가 눈에 보이면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막 일단 걷어차보고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 오히려 언어로서 볼 때는 그 아이를 얼마나 걱정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런데 아이 예수는 더더욱 철없는 말을 합니다. 4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를 낳아준 어머니와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준 아버지가 가던 길 하루길 다시 하루길을 되돌아와서 힘들게 사흘 만에 겨우 찾았는데 그렇게 고생한 부모에게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어지간히 철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이 예수의 부모조차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51절에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내려간 아이 예수는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철이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철이 없어서 헤아리지 못함으로 그런 말을 벌컥 해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이 예수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말 속에 유월절 명절 준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명절이라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박해의 날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은 참 고달팠습니다. 명절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전 집안 다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니까 그건 참 어려운 그런 때인데, 또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고향에 가도 반겨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명절인가 그 생각이 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식을 우선하게 되는데, 자식도 명절이 되면은 와서 함께 하면은 명절 음식도 좀 준비하고, 뭐 명절 음식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 되면은 그래도 전도 좀 굽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자 그래요. 왜요? 올 사람이 없으니까. 오지를 못하니까 보통 부모들이 찾아가서 자식들과 함께 하죠. 그 역귀성을 뭐랄까요, 마음을 실감하게 한다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아들이 전화 와서 저 엄마 강원도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못 내려가니까 강원도 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때 올라갔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는 뭐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서 명절을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왔으면 그런 마음 있고, 또 그게 뭐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의미가 있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그리 가는 바람에 저희 형님들한테 세배를 못 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멀리 떨어졌으니까 여러 형님들이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가서 큰아버지한테 세배도 드리고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렵다. 좀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별로 편안하지는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 명절에라도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요. 명절에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설이 설같지 않다는 것은 부모 마음이나 자식 마음이나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아침에 저 엄마한테 전화 와서 엄마 나 도망가 버릴까 그래요. 왜냐하면 오고 싶은데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야 조금만 참아라. 어쩌든지 조금만 더 참아라. 그 명절 때도 뭐 저희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지 저희 아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지 뭐 둘 다 있겠지만 명절은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고, 특히 명절에는 부모를 찾아뵙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명절은 유다나 갈릴뿐 아니라 먼 곳에서도 멀다 하지 않고 모여듭니다. 그렇게 가서 명절만 그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만 해도 8일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가족들과 함께 와서 지내면서 단지 관습이 아닌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지낸 이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명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 예수, 마치 철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이 예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신 것 같습니다.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왔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감격스럽습니다만 그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알고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면서도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되심을 모르거나 자기 아버지 집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유월절 명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만 한 30년 전쯤 되었겠죠. 제 고향에도 한 번씩 명절 때 이렇게 가보면 부모님 계실 때 가보면은 그 다음 날 내일 명절 봄날 같으면은 그 전날에 격지에서 생활하던 친구들이 전부 와가지고는 저녁에 함께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고향에서 고향 친구들이 모이는 개 모임을 하는데 물론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그걸 같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놀다가 밤좀 늦게나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명절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려고 오나 부모님 찾아뵈려고 오는가 오자마자 가버려요. 오자마자 친구 만나가 술 마시고 있어요. 부모님한테는 왔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명절에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명절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명절의 의미가 부모님과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아버지 안 계시면 여기 와 있을까? 응? 명절은 부모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 명절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고향은 부모 안 계시면 어쩌다 한 번씩 가보게 됩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그 고향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의미가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유월절 명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 예수가 지금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님의 집에 가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가보면은 어릴 때는 그렇게 넓은 마당이 왜 그렇게 좁습니까? 시골 집은 또 왜 그렇게 좁아 터졌어요? 다 모여 있으면은 잠잘 때도 걱정입니다. 내가 어디에 끼어서 자야 되는가? 뭐 집이라 해봤자 뭐 3칸, 4칸 뭐 보면은 한 사람 누우면 이쪽에 저쪽 돼 있는데 그런 집에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살다 거기 가보면은 한 가정 그냥 오면은 또 그런 데 있을 만한데 형제들 다 모여놓으면은 내가 어디에서 자야 되나? 우리 애들을 어디에 눕혀야 되나? 자리 다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이 아무리 좁고 좁아 터져서 잠잘 곳이 없어도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약점을 보는 그런 각박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장점만 봐주시는 분이 거기 계신다는
무한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각박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바로 이 부모님의 집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님 아닐까. 때로는 우리에게 너 왜 그래서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그건 나무람도 아닙니다. 사실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는 매주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을 때마다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 예수의 말처럼 내 아버지 집에 안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도 사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사람이 자꾸 보여가지고 내가 바깥에서도 불편하고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내 아버지 집에 온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고향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 계시는 곳이니까 큰 소리 뻥뻥 치죠. 우리 여기서는 슬리퍼 신고 바깥에 잘 안 나오지만 고향 가면요 슬리퍼 신고 뒤 산에도 올라가요. 그래도 누가 보도 그거 가지고 뭐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말을 못해요. 왜요? 내 집이니까. 부모님 계신 곳은 내가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야. 사실 그 등기가 내 이름으로 안 돼 있고 형님대로 이름으로 다 돼 있어도 마음속에 부모님 집은 내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잘 봤다. 내가 품어주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참된 명절이 되셔서 이 복된 안식으로 가득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